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건강? 로또? 취직? 결혼? 출산? 치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없으십니까?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닙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도깨비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멘. 제목,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처럼 그냥 새해가 되니까 건강하고 가족들 잘 되고 행복한 것,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한 대상, 바디메오, 시각장애를 가진 자, 옛날 속에는 소경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소경, 그 다음에는 맹인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잠시 들렀던 여리고성에서 이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조우하십니다. 만나십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부자였지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청년 이야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비교해봐라 인 거죠.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눈은 뜨고 다니는데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삶에서는 부요함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골드와 갓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먼저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소리를 귀로 듣죠. 이 바디메오가. 귀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앞쪽에 쭉 나오죠. 47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소리를 질러.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못 들으실까봐 자기한테 주목해 주시라고, 주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연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성가시고 시끄럽다고 화를 냈습니다. 조용.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하듯 꾸짖어 잠잠하라. 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귀신한테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 거지, 사람한테는 꾸짖고 잠잠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날카로운 말, 뾰족한 말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대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라도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날카로운 뾰족한 말로 사람들을 믿는 자라도 흔들어댄다는 거지.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개의치 않고 거기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오늘 그 말씀 위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멈추어 서실 때까지, 주께서 자기를 보실 때까지, 주께서 자기를 들으실 때까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해는 그런 열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 출석해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이 그렇게 주께서 들으시라고, 주님 귀가 멋진 분이 아닌데
주님께서 눈머신 분이 아니신데 7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인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우리 교회 기도가 작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 소리가 교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물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너희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구해라. 일용할 양식 작은 것도 구해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마음껏 구하라고 작년에 8주 동안 연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고작 그의 출신은 정도만 아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다였는데 그리고 또 가볍게 우습게 하찮게 보았는데 예수님을 그는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심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쭉 앞에 가볼래요? 마가복음 1장 앞으로 쭉 넘겨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누구를 통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마가는 그 주제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은 이미 망가져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자 머물러 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온 우주를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부르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돌아보십니다. 멈추어 서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런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이름을 부른다, 뭐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3번이나 이 49절 말씀 위쪽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른다. 부른다라고 하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는 없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인간이 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전에 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힐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럴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불편한 사족이잖아요. 사족. 거지가 입는 옷이 뭐 대단하다고. 거지가 입는 옷이 뭐 대단하다고 마가는 이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지의 겉옷은 특정 지역에서 구걸을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겉옷이 뭐라고요? 특정 지역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니까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미국의 그 유수한 존스 홉킨스 대학 나왔습니다.
정말 명가죠. 뭐. 그 박사학위 수료증, 액자로 크게, 외국의 수료증은 우리나라 수료증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잖아요. A3보다 더 크거든요. 액자도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딱 걸어놓잖아요.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딱 볼 수 있게. 그게 허가증이잖아요. 허가증. 나는 허가받은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 신뢰해도 좋습니다. 나는 실력 있습니다. 제가 잘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허가증이잖아요. 아무나 구걸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허락해 준 사람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과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 허락해 준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일정 구역에서 구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버려서는 안 될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 모세야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가시 돌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신발을 벗어라. 종교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는 것,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질문인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다 아시면서.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그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당연히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피하게. 한 푼을 원했다면 고쳐주시지 않을 것인가? 한 조각 떡을 원했다면 지나치실 것인가? 주님은 원해야 겨우 주시는 분인가? 원해야 주시는 분인가? 이 똑같은 질문 앞쪽에 36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36절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가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자주 이 질문하십니다. 무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혼자인 한 눈먼 사람 바디메오에게도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2명의 또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거기 두 사람한테는 너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35절 말씀해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7절 주님께서 너희에게 뭘 해줄까 했더니 제자들은 주님 양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권좌, 그 능력의 보좌 양쪽에 좌우정, 우의정, 영의정으로 좌우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너희들이 참 내 옆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내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지난 성탄절 축제 때 우리 피아노 쳤던 지온이 쇼팽의 녹턴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거의 모차르트 수준의 또 자녀가 잘하고 있구나. 잔잔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지옥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인데 목사님한테 지옥에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런 질문을 할까 나한테.
지우개를 왜 나한테 찾지? 그래서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었습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달라고 하지는. 뭐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육자실에 그 물건 있으니까 교육자실에 가서 물어봐도 될 텐데 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거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아이를 기억하게 되고 한 번 더 지우개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지우개가 있건 없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최보옥 집사, 정미영 집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이현희 권사님 손주라고 하는 것만 아는 걸로 끝났을 텐데 그 아이가 나한테 지우개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나한테 지우개 있다 하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 문을 열고 제가 들어와서 제 책상에 서랍에서 지우개를 찾아서 아이에게 전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기억하게 되고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이제 공부 열심히 잘해서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자기가 지우개밖에 원하는 게 없었는데 저는 그 아이가 나아갈 길을 그 아이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51절 후반부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중언번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비전, 자기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거라니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비전입니다. 그게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말이 위를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위를 쳐다본다. 우러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만을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나를 위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 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신 주여 내가 당신 보기 원합니다. 사람 나에게 구걸 허락권자 나에게 구걸 허가증 내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권력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올 한 해 항상 위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눈질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외면하는 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은 지나가고 만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거기서 그래 침 뱉어가지고 그렇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맹인에게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가서 씻어라. 이런 동작하지 아니하시고
가라,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건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7번이나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전체 복음서에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7번 나오는데 혈루증 앓던 여자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혈루증 앓던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아니하여서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비틀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있기 싫어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안타까운 그 여인에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3번.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말이 없고 그래서 2번 나옵니다. 바디메오에게 2번, 바리새인의 시몬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10명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1명이 돌아왔을 때 1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은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고 고치지 못한 병이 없었다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니까. 오늘 들었잖아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대언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들으셨죠?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고침받는다라고요. 세상은 믿음 없이 모든 것을 합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거죠. 세상은 믿음 없이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이 측에 계신 우리 식구들 주회전에 오실 때 그냥 털레털레 오셨어요? 나는 털레털레 왔다. 나는 그냥 왔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신앙 안에서는 믿음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큰 믿음으로만 나와라. 너희들은 이왕 나올 거면 큰 믿음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더 작은 그런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크고 작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몇 년 뵀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면 그게 믿음인 거지. 믿음이 없이 보잘것없는 아무런 상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 8장에 마가복음 8장에서도 벳세다에서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거기서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시는 요 본문에서는 이름이 누구죠? 바디메오인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 무명이라니까요, 무명. 이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무명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영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영광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영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광입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육신의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여리고에서 매번 순례객들이 거기를 많이 지나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헌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올 때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한 번 도와달라. 목청껏 소리 질러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던 굴욕적이고 비참한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네가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보여라가 아니라 가라.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게 너는 살아도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는 이제는 자유롭게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자리, 정말 얼마나 지루했었겠어요.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구걸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해주죠. 가라고. 그랬을 때 그가 낼큼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어떻게 보게 됐다고요? 곧 보게 됐다. 즉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즉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라고 할 때 벌써 그가 보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그게 정상적인 한국의 서술 방식이죠. 문장의 서술 방식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따랐다고 돼 있죠? 길에서 따랐다. 그가 평생 출근했던 길, 언저리, 주변인, 평생 출근해가지고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길에서 따른, 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모든 복음서에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서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길가에 주변으로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길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하셨죠? 나는 뭐다?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만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정말 길가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복된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려고 가는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길. 그런데 그 길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었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의 길이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죠. 올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길, 얼마나 빠른 길. 금을 붙잡아라. 주식을 붙잡아라. 호주에 광산주를 매입해라. 비트코인이 너희의 길이다. 그렇게 수많은 현란한 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의 길로, 그 의의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